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 새벽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잖아요. 다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말씀과 성경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서 사실 빌립보서가 굉장히 귀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제가 아나토리라고 대학원 때 처음 말씀 연구를 시작했던 본문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던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설교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두 번을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절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다. 그렇다면 나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도 미완성이라는 거죠. 네. 나도 미완성품이고 그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그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성숙돼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클리브랜드 한장로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기도의 대상이 있으시죠?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그 대상을 위해서 뭘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의 완벽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강구합니다. 어떻게 강구하느냐? 첫 번째는 9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아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자라느냐?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자라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아시지만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사랑장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인다. 좋은 길을 가르쳐줄게.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은 뭐냐? 결국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준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공산품 같은 걸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을 줄게라고 말하는 게 그 공산품 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자라는 거예요. 커 나가는 거예요. 마치 화초에 물을 줘서 그 화초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공산품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처럼, 이 스탠드처럼 툭 만들어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생물과 같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은 그 사랑한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결코 감정만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수반되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 가운데서야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이 하고 사랑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욕심을 내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욕심내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사랑 가운데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면요, 누구나 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막 노력하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극히 드뭅니다. 잘못된 교리나 이단이 아니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해서 그 사랑 가운데 가면요,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다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면 자기를 더욱더 되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다 보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잘 사는 방법이에요. 어떤 삶이 풍성한가? 어떤 삶이 좋은 행복한 삶인가?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물질이 있으면 좋죠. 네, 물질이 풍성하면 좋죠. 그런데 물질이 풍성한 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죠? 물질이 정말 많은데 그 물질이 많은 거 가지고 서로 싸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사랑, 행복한 삶이겠어요? 물질이 없어도 사랑이 풍성한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그 가정에 사랑이 풍성하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정말 그 사람이 내 생명과 같은 정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어떻게 분별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지혜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뭘까요? 분별하다는 것이 뭘까요? 고르는 거죠. 고르는 겁니다. 분별하다의 뜻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1불짜리와 100불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떤 거 좋으시겠어요? 둘 다 줍니다. 그런 말 마시고요. 하나 줍니다. 뭘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왜? 1불보다 100불이 더 귀한 걸 아니까.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가치에 대한 관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얘가 했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는 사람들을 떼놓는 것도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안 믿는 형제랑 교제하는데 떼어져야 돼.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삼촌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대화한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시냐면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의 내 가치관이 사랑할 때는 몰라요. 막 감정이 막 들떠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실생활 가운데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나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안 귀한 거예요. 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놀러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막 결혼 생활에 전부를 쏟아놓는, 에너지를 쏟아놓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분을 전도해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마다 분별을 해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분별해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언제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세상이 어려운 게 뭐냐? 분별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모호해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모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딱 구분이 됐어. 근데 요즘은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참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시대이기, 그렇게 선과 악이 모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안 읽었네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거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고민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뜻을 알면
그 뜻대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내가 선택해 줄 수 없잖아. 내가 선택해 줄 수 없고 이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이고.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인 척해요. 악이 아니라 선인 것처럼 가장을 해요. 가해자인데 피해자래요. 파괴자인데 약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포장을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악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아니 앞에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지만요. 한 가지 더 앞에 거예요. 10절 말씀드렸어요. 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지만요. 어떤 선한 것이에요? 어떤 선한 것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요 때로는 베스트를 주지 않고요 배럴을 줘요. 굿을 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베스트가 있는데 이 베스트를 못 가지기 위해서 그냥 굿, 배럴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을 줄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선택하여 베스트를 놓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하시죠?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일단 1차적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딱 넘어서게 되면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근데 선한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쭉 사역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의 20년을 사역했으니까 부사역자라고 교회 안에서 막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말 잘하세요. 막 이분은 막 다 꼬집어요. 막 어떤 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런 하신 말씀이 정말 분별을 할 때 자기가 정말 분별을 잘한대. 아 이건 이거 저러니까 이건 이게 맞고 이건 틀렸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맞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왜? 틀린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선한 것이긴 한데요. 지극히 선한 건 맞습니까? 맞는 말인데 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극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려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네, 어쩔 수 없죠. 맞아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가족들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 맞아요. 네,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는 건 맞습니까?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놓쳤다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앞에 진로, 물질, 직장,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이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 영적 분별력을 잊지 않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근데 무엇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건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냐면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인생은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어. 참 불행한 인생이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제 1차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막 열심히 지금부터 시작 열매를 맺자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어요. 즉 기본적으로요.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에 대한 공부를 하든 못하든 어쨌든 끝까지 학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졸업장이라고 하는 내지는 어떤 학사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의 공부를 잘했냐 F냐 B냐 뭐 이 떠나서 학교 안에 죽어나 따나 학교를 가서 자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땡땡이 치지 않고 학교 빼먹고 막 다른데 그렇게 가출하지 않고 학교 안에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만 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잘해요. 생각도 크고 그리고 부모님을 닮아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이 싫어서 가출하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아이들이 문제지 가정 안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다른 곳에 밖에 더 행복이 있다고 착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거기 갇혀있으면 속박당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 갇혀있으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학교 안에, 가정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자라나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매 맺어야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찬송을 부르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다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열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저한테 무슨 혹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혹이 뭐 달리거나 뭐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도대체 뭐냐?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광이 되는 삶, 찬송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이 돼요. 우리 존재가 찬송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은 우리가 찬송인데 그 찬송으로 찬송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찬송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자식이 그 부모의 영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찬송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내가 한 도구,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찬송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말씀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늘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세 가지를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 다 잊어버리셨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니 분별 전에 저도 잊어버렸네요. 예, 사랑이 풍성하더라.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하더라. 여러분 물질도 풍성한 것도 복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그죠? 사랑이 풍성한 게 제일 최고예요.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며 사는 길이에요. 사랑이 풍성하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더라. 선하고 악한 것을 정말 혼탁한 시대인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베스트, 가장 그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근데 어떤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영광이 되는, 우리 가장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형제들이 정말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찬양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인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